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추운데 또 예배로 달려놓게 만드시고, 예. 만일에 이제 이게 안 달리잖아요. 그럼 집에서 물을 데우세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피트병에다 넣어가지고 품에 품고 예배드리면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예배하는 희문고, 거기는 매년 동안 여름에는 얼음 올려가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물 데워가지고, 여러분 오죽하면 예배실 바깥에 119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 때 두세 명씩 쓰러지니까, 덥고 추워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할게요.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4절 보십시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의 말에 무엇인가 이상한 부분이 있음을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개인적인 전쟁입니까? 옛날 사극처럼 블레셋이 사울 왕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사울이 힘을 길러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블레셋을 죽이는 한 개인이 원수를 갚는 그런 복수전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요나단이 말했던처럼 할례 없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실제적 전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삶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관계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한 측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자기의 감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 속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분의 말씀하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뭐 이런 개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살고 또 자기 생각으로 사울은 사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그러니까 하고, 자기 감정 싫으면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사울 왕 얘기 같죠?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을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맡기신 삶의 역할과 삶의 자리,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막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기는 하나, 그냥 급한 때 쑥 지나가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은 쏙 빼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과 나와의 전쟁이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전쟁이고, 여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분노와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오늘 큐티 본문 한 장 넘어가야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라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쟁이 끝났고 그 뒷부분을 보면 또 여러분 추격해요 막. 그렇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전쟁을 치르느라.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게 아니고, 24절을 보십시다. 다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분노,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자기 계획,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막 추격하는 장면 나오죠.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피채 막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수풀에서 막 꿀이 흐르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먹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기복으로 왕을 구한 이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으로 왕을 구한 그들이 받았던 삶의 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항상 가장 처음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구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구하고, 돈 잘 벌어오고 배려심 있는 남편을 구하고, 살림 잘하고 순종 잘하는 아내를 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는,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기복으로 다른 것들을 왕을 구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의 결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만 원하니 하나같이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밥을 먹고 나왔더니 그냥 눈이 밝아지네, 눈이 밝아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어요. 싸울 힘이 생기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도 되어지고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도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오르란 단어인데요, 빛을 내다, 또 빛을 전달해 주다, 빛을 나누어 주다, 또 빛을 반사시키다, 뭐 그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큐티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지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맨날 하나님의 궤를 딱 차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 진짜 없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이게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사울 왕에게 일어나는 망가진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항상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로렌스 형제님 있잖아요. 그의 삶을 다룬 책 표지에 있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바로 앞에 이 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자 갈급해하는 마음 끝에 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 안에 더 머물고 싶고 그분의 은혜 안에 더 붙잡혀 있고 싶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하는 마음, 여기에서 부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끌어내서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을 구하고 마음 안에 자꾸 그분을 요청하고 이런 시간과 연습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과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원하는 기도와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5절로 가보시겠어요?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때가 사울 왕이 된 지 몇 년째죠? 13장 1절에 보면 2년째였습니다. 그렇죠? 왕이 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예배가 허다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터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드리는 예배는 처음이었대요. 여러분, 정말 처음이었을까요? 수백 번도 더 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사울 왕은. 근데 왜 성경은 사울 왕이 드린 처음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배가 고프고 그분이 너무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예배, 하나님에 대하여 드린 예배가 이번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도전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5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 6번이죠. 이전까지 치면 7번이죠. 이 중에는 주중에 목장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는 나보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8번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8번이나 7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볼 때 그 예배는 예배에 포함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드리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자기에게 있어야 될 어떤 것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뭐가 나 있고 나의 상처가 나 있고 나의 분노가 있는 마음들을 만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를 품어낼 넉넉한 마음들로 채울 겨를이 없는 거죠.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도 내려올 수 있는 모든 루트가,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참 별스럽지 않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기 전에 딱 2가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들을 말씀을 꼭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큐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 큐티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저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들을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마음을 사모하는 중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참 나를 향하여 드린 예배다 라고 카운트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예배와 우리의 큐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너의 오늘 하루는 참 그 자체가 내게 예배였단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의 오늘 하루는 나에게 예배였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있겠어요. 그냥 너의 하루가 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하루는 오늘 나에게는 예배였다. 너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더라. 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더라. 너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더라. 야, 너의 오늘 그 사건과 너의 오늘 그 피드백과 너의 오늘의 그 삶의 이 부분들은 나에게 정말 감격이 되는 예배였단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구해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무 갈급해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울 왕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사는 전쟁을 마치 자기 개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이 보복하는 이런 따위의 삶으로 전락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쳐있는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야, 내가 보복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 이건 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맡긴 삶의 자리이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나를 위하여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영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말씀하잖아요. 처음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처음 35절에 처음, 이게 할랄이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꿰뚫다, 꿰찌르다 이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사울에게 2년 동안 드린 예배 중에 그의 심령과 표부를 꿰찌르고 그의 삶의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예배는 이거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래? 큐티를 하는데도 왜 이래? 천만에 만만해요. 과연 그 예배가 배부를 꿰뚫고 내 죄를 꿰뚫고 내 삶의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였던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울, 네 삶의 문제를 꿰뚫을 수 있고 너의 죄의 문제를 꿰뚫을 수 있어서 네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아 주여 어떡하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의 심령을 꿰뚫고 그의 삶의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예배는 세상이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았든 관계없이 그 예배 앞에 설 때마다 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알만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에요. 거기는 기독교 개론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대학생들이 되게 유명한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채플이 필수예요. 채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발이 생긴 거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는 학생들이. 그래서 총학생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으로 건의문이 올라왔어요. 아니 우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기독교 개론을 배워야 하며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이거 없애주십시오. 교심들이 총회로 모였어요. 결론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개론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돌릴 수 없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한다. 그렇게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말고 다른 종교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교수들이 지성인들이니까
야, 그거는 설득이겠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다 믿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종교를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가르쳐 주기로. 근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불교를 맡은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분이 불교를 맡았어요. 근데 교수니까 불교가 어떤 건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면 가짜인 걸 아니까. 교수니까 또 그런 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는 거. 얼마나 많이 애를 썼냐면, 공부를 한 학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아는 사이인 유명한 스님한테 찾아가서 여차여차 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봐야지, 불교를 살아봐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템플 스테이를 했어요. 방학 때 2달 동안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1년을 방학 때마다 2번을 같이 살아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절이 있죠. 거기에 청년 불교 강좌, 거기 앉아서 강의도 또 1년을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째 됐을 때, 근데 이제 배워서 가르치고 한 거죠. 스님이, 교수님, 목사님 오늘 좀 남으시라고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좀 참석해 보시라고, 또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앉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 스님이 목사님을 소개한 거죠. 사실 여러분, 저분은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 불교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템플스테이도 2번이나 해봤고 막 그러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 청년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왜 불교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나는 돌아만 서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만 서면 죄를 짓는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를 공부하는 그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히려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의 불교가 필요했던 것 뿐이죠.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꿰뚫는 나의 예배, 나의 죄를 꿰뚫는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문제를 꿰뚫는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예배만큼이라도 오시면, 여러분 5분 전에 10분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깊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 삶이라고 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이는 이 삶으로, 이 예배로 초대받기도 쉽지 않겠죠. 네.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이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의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탈취할 수도 없어요.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쟁의 원칙이.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몽골이 침략을 잘했냐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침략한 그 땅의 여자와 그리고 물건들을 노략질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은 탈취한 물건에 달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과 소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내몰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33절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 행했다. 믿음 없이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보복하겠다고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다 그렇게 내몰아 놓고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 사람들을 참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대목인 거죠.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결국은 사울 왕이 이제 와서 피채 먹지 말고 이렇게 잡아서 말씀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해서 먹으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 감정을 따라하는 보복전쟁으로,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 갈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그죠? 그것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제 방에 짐을 정리하다가 우리 키티 목회할 때 제일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요만한 직접 우리가 손으로 쓴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 액자에 뭐라고 썼냐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나눠, 아마 집에 가면 가져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만하게 한 15cm로 그래서 붓글씨로 써서 그렇게 나눠온 것 같아요. 그게 3개인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감정과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들어서 그 임재 속에서 오늘을 살고 그리고 순간을 살고 사건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죄를 깨뚫고 내 문제를 깨뚫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과 말씀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들을 또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처럼 어떤 문제에 탁 직면했는데 굉장히 난감해졌죠. 그랬는데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 오늘 유튜브 설교 제목이었어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믿음, 유튜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딱 났어요. 야,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깊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처럼 살지 않고 요나단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찬양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조금 춥지만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불편하시면 장소를 좀 옮기셔서 기도하시고, 너무 간절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강단에 무릎 꿇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냥 바로 적용 기도를 해볼까요? 그냥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고요. 이 밤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의 삶 중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아버지 그 중심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내 안에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만 가지 일에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와 꿰뚫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서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간서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사람을 대합니다. 하여 사울처럼 감정적으로 살고 아버지 혈기적으로 살고 욱하며 삽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권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아버지 오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혈기와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권사 능력들을 바라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서울 같은 악함과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서울 같은 악함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보복한 것으로,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갚아주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며 덮어가며 받아내며 아버지 이해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혈기들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들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원수 맺고 사는 악함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멘 무너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간섭하신 가운데 아버지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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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소서, 오셔서 간섭하시고 오셔서 붙드셔서 주님 아버지 미안한 형제를 통하여 아버지 그렇게 미안한 자로 아버지께서 견디는 자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년 동안 사울이 수없는 예배를 드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드린 예배는 이게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그 앞에 있는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문제와 죄를 꿰뚫는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악함을 볼 수 없는 그런 무디어진 하나님의 임재도 성령 역사도 없는 그런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락된 건 아닌지 우리 각자의 예배와 우리 각자의 큐티와 우리 각자의 기도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죄를 깨뚫고 내 삶의 문제를 깨뚫는 그는 예배요 그는 큐티요 그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나의 큐티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 감정과 내 방식과 내 아버지 하나님 상식과 아버지 내 열기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안에서 그냥 일로서 하지 하나님의 일로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냥 살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처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버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셔서 이 삶을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돌이켜서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10년마다 아버지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이 번들어 깨워주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세 능력과 아버지 주장하심과 내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교회 기도 제목도 하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같이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난 연후에는
이제 개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8시 기도하는 것처럼 좀 흩어져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 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너무 서글퍼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인옥 집사님 큰아들 문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계속 성대에서 뭐 일하고 하다가 우리 유순실 권사님이 또 어지러워가지고 갑자기 또 메딘병원에 가셔서 능기를도 맞고 막 그러셨거든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적으로 아픈 우리 어머니 안에 계시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지 관절마다 골수마다 예수의 피문서를 만져주셔서 이 밤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깨끗함 있는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재정의 문제로 정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직장의 문제로 너무 어려운 분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힘든 분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스크린이며 아버지 의자며 또 난방이며 이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전 씨 어르신 땅 그것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육자들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교육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 도시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형수 집사님 그의 누길병을 만져주소서. 그의 누길병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손으로 만드시고 아버지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구원의 때가 되게 하소서. 구속사의 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병조가 백민이가 다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구원의 때로 구속사의 때로 아버지 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때로 간증에 되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낙심하는 절망하는 음의 근성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10년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희자매 아버지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근성 능력들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그 수사님이 아버지 주사님 위에 두의 형제 위에 그 가정 위에 며느리 위에 아버지 손자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결의가 하시고 복음의 권세는 능력이 아버지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절실함을 주셔서 아버지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주셔서 아버지 오직 이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일으키는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셔서 아버지 관절과 손목과 무릎과 허리과 아버지 하나님 대상 표진 가운데도 아버지 우울증 가운데도 역사하소서. ADHD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함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가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 능력을 나뵐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과 크신 권사 능력과 아버지 도우심과 아버지 주장하신 분에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아멘 아버지 하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강건사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는 모시며 사단의 세력을 막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능력과 은혜와 원천과 내가 할수 있도록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능력과 힘이 아버지 능력과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스카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권세로 김영훈 선방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매매되어지고 구입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 보내어 주시옵소서. 목장들이 물고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목사님을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들이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보내지는 아버지 장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섭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중에 암이 낫게 하시고 예배 중에 아버지 병이 낫게 하시고 찬양 중에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목장 중에 어둠의 권세를 결박당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물부듯이 부어주시고 이런 시간 하시는 믿음의 사랑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시작하며 흩어지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 시작한 시간부터 한 20분, 25분 뒤에 차량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일날 강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묵상하고 가다가 주시는 말씀 앞에 전령이란 단어 앞에 나는 교회다 무슨 전령을 또 보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한 것 한 가지랑 예배에 대한 것 한 가지인데 예배에 대한 건 뭐냐면 의자가 우리가 66개가 필요하거든요. 66개. 네, 그래서 의자 하나당 32만 원이에요. 장의자가. 그래서 한 의자 66명을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66명을 한 의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66명을 허락해 주셔서 의자가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이 또 의자를 그런 분들이 채워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의미가 있겠다 하는 거니까요. 그냥 주시는 감동 앞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흩어지시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괜찮고요.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삶에 눈물 나는 현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주기도문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고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난 후에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